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대하면서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1문 기억하시나요? 1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아마 이 대소요리 문답의 제1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자, 그러면 이 문은 뭘까요? 혹시 이 문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문은 잘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이문입니다. 이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시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규칙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고백하는 게 불편하신 분은 안 계시죠? 우리는 기꺼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는 것만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감추인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어두운데 빛을 비춰서 환하게 밝히는 것, 이런 게 계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 이 피조 세계 그리고 역사 이런 것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신의식이 있다.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존재다.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일반 세계를 봐도 일반 계시를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자,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당신의 영광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일반 계시를 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야기가 있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그림을 보였네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를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장님은 다리를 만집니다. 굵은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를 뭐라고 정의하죠?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배를 만집니다. 아주 단단한 배를 만지고 코끼리는 벽인가 보다. 어떤 장님은 코끼리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큰 뱀과 같다. 코끼리 귀를 만진 장님은 큰 부채와 같다. 꼬리를 만졌으면
밧줄 같다.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각자 자기가 경험한 대로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하게 코끼리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를 정의한다는 게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특별한 존재가 있다는 건 아는데, 특별한 신이 있다는 건 아는데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신을 만들고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3절 볼까요?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 예, 사람 모양의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모양의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다 사람 모양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교만 하더라도 그렇죠. 절에 가면 사람 모양의 모양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깁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인자하다, 자비롭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끔찍합니다. 우리가 사람 모양의 신을 만들고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새와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합니다. 큰 바위 앞에 가서 뭔가 신령한 힘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큰 나무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섬깁니다. 이건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또 다른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스마트폰을 들어서 두들기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검색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네이버와 같은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곤 했는데 그 이전에는 정보를 얻는 방법이 책이었습니다. 책을 보고 어떤 정보를 얻죠. 요즘도 여전히 책은 유용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스마트폰 검색하는 것보다는 책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려면 어떤 책을 봐야 되죠? 위인전기를 보거나 어떤 역사적인 책을 봐야 될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혹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책을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사자와 기린과 같은 동물을 알기 위해서는 동물 백과사전 같은 걸 봐야겠죠.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리 레시피가 담겨 있는 요리책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떤 책을 봐야 되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 신앙의 교과서가 되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본분에 맞는 가르침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제가 당신 제일교회 와서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가장 많이 찾아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장 15절부터 보죠.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사람의 손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어서 우리는 아무런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주목할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내용을 성경에 있는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 이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 성경의 주제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고백하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에 관하여 말하는 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3절 4절 같이 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때 성경도 구약입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교훈,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게 교훈입니다. 그리고 책망하시죠.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는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세 번째, 바르게 하죠.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교훈하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내용이 있죠. 신앙은 구원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얻는 것에 우리 신앙의 목표가 맞추어져 있어서 마치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제 끝.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너무나 당연한 고백인데 천국 얻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려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한데 그러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구원을 누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하죠. 성경을 부적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마치 부적으로 생각하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천국 간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 내가 이것을 마치 붙들고 있으면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든든한 삶을 살아갈 것 같다. 성경은 붙들고만 있어야 될 책이 아닙니다. 펼쳐서 읽어야 되고요.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세계적인 부흥사인 D.L.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항상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성경을 붙들고 있는데 내 인생이 안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무디가 대답을 합니다. 자네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네가 붙든다고 해서 자네 삶이 변하는 게 아니다. 성경이 자네 삶을 붙들어야 돼. 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리 삶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 말씀에 기록된 교훈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붙드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겁니다. 자, 3장 17절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이고 이 성경이 교회를 세웁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적인 모임에 불과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자, 3장 1절부터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말세에 일어날 19가지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겁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어려운 때가 임할 겁니다. 19가지가 나오는데 3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 돌아보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안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때가 될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칠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때가 될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할 겁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겁니다. 돈을 섬기는 때가 될 겁니다. 돈은 최고의 우상입니다. 세 번째,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 때가 될 겁니다. 사람은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걸 쫓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그 모습이 크게는 3가지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쾌락을 사랑하는, 이게 고통스럽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고통스러우신가요? 돈을 사랑하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쾌락 사랑하는 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이것을 고통스럽다 이야기할까? 이 방향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습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울 겁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가 나타나서 이것이 진짜라고 유혹하는 모습들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자, 3장 5절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일어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신앙을 이용해서 그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너를 사랑하라,
돈을 구하라, 쾌락을 구하라, 이 거짓 교사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구하라 그러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쾌락을 즐기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서 아주 그럴듯한 가르침을 가르칠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죠.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딱 본문에서만 기록된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해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대항해서 모세의 기적을 흉내내었던 애굽의 마술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죠.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면 이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듭니다. 모세가 물로 피를 만들면 이들도 물로 피를 만듭니다. 모세가 하천에서 개구리를 불러 올리면 이들도 불러 올립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자들이 이들입니다. 유대 문헌을 보면 이들이 더 이상 모세를 대적할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처럼 꾸며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게 하고 마실 물이 떨어지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게 합니다. 광야의 길이 고되고 힘이 들면 그것을 원망하게 만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다 섬기게 만들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의 결론이 뭐죠? 이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것, 다시 애굽으로 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먹을 게 있다. 애굽에 마실 게 있다. 애굽에 쾌락이 있다. 왜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애굽으로 가자. 그것이 훨씬 더 좋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것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만족을 구하라 그러고 풍요를 구하라 그러고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있을 겁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들과 다르죠. 바울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자, 3장 12절. 자,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박해를 각오하는 겁니다.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어렵게 사는 것을 각오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이고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고요.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취해야 될 자세가 있죠.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악한 사람들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럴듯하게 가르칠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게 옳은 것이다. 돈을 구하는 게 옳은 것이다. 세상에서 나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거짓 가르침을 우리에게 내뱉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흔들 겁니다. 교회를 요란하게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이 말세 때에, 이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울 겁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3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에 너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하죠. 그리고 교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편지도 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한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바울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한 교회를 뽑으라 그러면 어디를 뽑을까요? 저는 에베소 교회를 뽑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정말 많은 관심을 둡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원래 목적지가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아서 그가 에베소로 가지 않고 그가 마게도냐 지역 쪽으로 가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기어이 에베소를 들립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처음부터 에베소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한 다음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를 들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바울은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바울은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을 권면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이들을 만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이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겁니다. 그리고 결박당할 것이고 환난당할 겁니다.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 바울의 삶이 어떤 고난이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생애 가운데 두 번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그들을 만나서 당부합니다. 자,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자,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스님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잘 보시죠. 바울이 누구에게 교회를 부탁하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건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 교회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무엇에 부탁하죠? 그의 말씀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를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말씀이 교회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하죠? 혹시 목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잘 세웠으면 좋겠다. 장로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교회 당회가 교회를 잘 세웠으면 좋겠다. 때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이런 걸 하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텐데. 때로는 전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랬는데, 우리 교회 이런 교회였는데. 이런 것들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말씀께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이 힘든 때에, 이 고통스러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세우는 유일한 비결이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교회를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실 겁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지난해가 저희 교회 설립 50주년이었습니다. 희년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50년은 희년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려버립니다. 빚을 졌으면 탕감해 주고요. 땅을 팔았으면 희년이 되면 돌려줍니다. 노예로 팔려왔으면 노예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초기화한다 그러죠. 이걸 회복이라 부르는 건 잘못됐고 왜곡되어 있는 걸 바로잡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그리고 컴퓨터도 쓰잖아요. 이게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이게 느려집니다. 답답할 때가 있고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이게 점점 이제 느려지는 건데 그때는 껐다 키시면 됩니다. 껐다 키시면 웬만하면 빨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껐다 켜주셔야 얘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컴퓨터를 쓰다 보면 이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속도도 느려지고 버벅거리고 작동을 잘 하지 않고 그때 뭘 하냐면 초기화를 합니다. 완전히 처음 상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주어진 프로그램을 새로 싹 지우고 새로 까는 겁니다. 이걸 초기화라 그러고 공장에서 처음 나온 상태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빨라집니다. 새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죠. 희년은 초기화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이 희년이었고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리는 그 원점이었다면 금년은 첫 번째 해가 되는 거죠. 저는 2024년에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신앙의 기초를 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의 기초를 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교리를 배우는 것 너무 중요할 겁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배우셔야 하고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세워 가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의 말씀께 교회를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겁니다. 우리 교회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주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어떤 프로그램이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겁니다. 자, 시편 29편을 볼까요? 29편. 자, 이 자막은 마지막에 보죠. 시편 29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29편. 시편 29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시인데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소리를 폭풍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29편을 쭉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 소리를 내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큰 폭풍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면 나무가 뽑히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면 땅이 흔들립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면 바닷물결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요동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무를 뽑아낼 수 있고 땅을 흔들 수 있고 이 땅을 뒤집어 흔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자, 29장 10절 11절 이 자막 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을 맡기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힘을 주실 거고요.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하나님 말씀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청종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면 하나님 힘을 주실 거고요.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생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섬겨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이 성경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